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제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한 장 더 부릅니다. 31장 부르시겠습니다.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같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벽에 먼저 주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교육시키시고 비록 모세는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 건너 또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의 귀에 증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 각자의 사명 주시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아버지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다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늘 아버지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보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돼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더욱더 성도 간의 교제도 멀어지고 또한 교회 간의 관계도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멀어질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심히 아버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한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 지혜와 총명과 믿음 주시고 잘 준비해서 수능시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1절로부터 35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3장 1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이제 3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만찬 중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기시는 사랑을 베푸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분명히 파실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의 발을 씻겨주듯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 네가 이제 나를 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큰 죄인이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미가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건진받도록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하였던 가룟 유다에게 너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건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수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지금 같으면 꿀에 찍어서 우리가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꿀이 흔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뭔가에 찍어서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30절을 살펴볼 때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밤이었더라, 어둠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 떠난 것이 바로 어둠이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는 것이 바로 죄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패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31절로부터 3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희생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또 로마 사람들은 권력과
또 이같이 자기 숭배를 찾고 있지만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입니까? 십자가 바로 이거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서머나교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도 이즈밀이라고 하는 서머나 지역에 가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같이 천장에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폴리캅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죠. 폴리캅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폴리캅이 이같이 순교하지 않았고 폴리캅이 로마 총독의 말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부정했다면은 그리고 목숨을 건져서 이 땅에 살라 하는 그날까지 그냥 살다가 죽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서머나에 가도 폴리캅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론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나옵니다. 이 순교자 중에 안디바가 이제 처음 등장하죠.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안디바가 처음입니다. 이 안디바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영광을 받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순교당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영광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뭐냐? 영광은 바로 희생과 헌신에서 영광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 교회 역사책 교회사를 발간했어요. 그 교회사에서 이같이 물론 그 책이 발간되자마자 많은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책이 폐간됐지만도 다 태워버렸지만도 저는 그 책을 뭐 몇 페이지 안 읽었지만 읽으면서 느낀 게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아무개 장로님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로 영광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것이고 자손들에게도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정의는 뭐냐? 바로 희생과 헌신이 영광이라는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런 순종과 결단을 하셨죠.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한 부대에 대대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대대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대장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대장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대원은 절대로 대대장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대대장의 이같이 명령에 대원들이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대대장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또 부대원들은 대대장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명령하기를 너 백성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존경하지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는 축복이고 예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영광은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헌신과 희생이 영광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여기서 저가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서로 하나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르게 바로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 본 자고 예수님 모신 자는 하나님 모신 자고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 보았고 예수님 모신 자는 바로 하나님 모신 자다. 예수님이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 남는 것은 아마 1973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위스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서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모셔다가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위리겐 몰트만 박사가 정말로 우리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쉽게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 전했습니다. 이번에 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망의 신학, 호프 티올로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욕당하시는 이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위리엄 몰트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될 때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한신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벽에도 여러 성도님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축복받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9월 14일 새벽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영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만 역사의 기록에 수없이 나오지만 우리는 누구도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러한 놀라운 이름은 저희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예수님께는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며,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서 날고 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이며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자신도 영광을 얻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자신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이 있는 믿음 생활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같이 항암 치료받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능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를 이 시간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